할렐루야.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 계시의 비밀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요셉 얘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놓치지 않은 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는 본인이 직접 수고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 시대의 최고의 명예, 영예, 부 모든 것들을 얻었던 왕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나라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특별히 본인이 살았던 시대나 그리고 이후의 시대를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죠. 똑같은 세대를 살아가는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300일 마무리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에게 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주실 때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져야 돼요. 느낌이 어젯밤에 잠소리를 세게 했더니 이 잔소리에 약한 사람들이 오늘 안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분명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300일이 끝나면 세일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400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실제로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너희 교회를 위한 거지만 매일 영성은 한국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쉬면 정말 좋아요. 저 노는 거 아주 전문가입니다. 제 얼굴 보세요. 놀다가 이렇게 얼굴 다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는 거는 제가 전문가인데 그렇게 그것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제 의지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의 우리에게 지금 300일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주시는 이 비밀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은 감동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생각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그것들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받은 건 명확하게 활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거를 보면서 누구 다른 사람 계시한다고 해서 투시한다고 해서 얘기해주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교회란다, 우리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마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전까지 아마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넷째 나라는 이미 그 로마 제국을 상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서론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의 첫째 짐승 사자,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10뿔 달린 짐승. 자신 없으면 우물우물 거리는데 소리를 분명하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할 때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몇 사람이? 네 번째, 짐승의 정체, 특별히 노마라고 하는 나라다.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노마라는 나라는 매우 오래 존속되었던 나라이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온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노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극심하게 핍박했던 나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나라 공통점이 있죠. 철저하게 어느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때려부시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사용했던 나라들이라는 거죠. 이상한 공동점이지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나중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 왕이 점령하지 못한 북유럽까지 정복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마쳤는데 여기 25절을 가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나타납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계시의 비밀이기 때문에. 계시의 비밀은 계시가 열려질 때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을 상징한 나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하는데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인해서 이들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말세 때 가면 잘못된 이단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양육 때문에 정착팀에 가서 양육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왔던 성도님이 과거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데 갔다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에게 집중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 문이 열리면서 지나간 내 신앙이 이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시장에 와서 가방 하나 들어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갔는데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결국 그 영혼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기적, 이상한 표적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이런 모습, 잘못된 종교들이 일어나 결국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보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무리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여기서 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공격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이면 그렇죠.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 왜? 충분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핍박의 대상자를 찾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가 했던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혹시 지난번에 우리 들었잖아요. 어디? 우르무치에 있는, 신강성에 있는 사람들. 날 때부터 내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태어난 곳이 종교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그게 자기 삶인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이 있지 않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거나 내가 이슬람 믿거나 무엇을 믿거나 나에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그 나라, 그 가정, 그 집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되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맞나요? 기껏 해봐야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집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직장을 함부로 우리를 자르게 하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아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들을 향해서 오는 이 모습들, 때에 따라서는 오늘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 사람들을 연다는데, 나중에 이제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허용했느냐는 거죠. 이 허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느냐?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져도 이 부분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수준 있게 정리를 해보면 그걸 괴로움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거죠. 그 때와 법이 뭐냐면 6일 일하고 7일 쉬는 제도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맞나요? 맞지요? 성경의 원리, 사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법을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하면서 신앙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게 생각이 나요?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직장이죠, 직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무엇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이들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면서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들 주 5일제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좋지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미 금요일 날 모든 일정이 마치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 약간씩 떠나다가 이제 금요일 날 떠나갔다가 오면 이틀 반을 만딱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6일 근무하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서서히 사람들의 의식들을 하나씩 뽑아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해가는,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 이 토요일 날 쉬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면 24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대부분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쇠폐해져 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이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나요?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나요?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여주나요?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할렐루야? 예. 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해 보는데, 결국 뭐냐?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창조 원리와 창조 원칙에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내가 사람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종이 왜 이렇게 잘 안 나, 소리가. 할렐루야. 손이 아프고 종이라도 좀 이렇게 치면은 좀 이게 소리 잘 나네요. 할렐루야. 예. 종이 소리 나는가 보려고 그랬어요. 종이 소리 나는 거. 소리가 잘 안 나라고 요즘에. 자, 성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기가 막히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계시의 비밀이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지칭할 때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죠. 정리됩니까? 이거는? 모르면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이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밤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연구한다고 또 그러지 말고 그냥 현실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고, 뭐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경에 있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감춰진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왜? 여기 두때와 반때가 나오죠. 자, 두때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더욱 강화되는 기간이다. 그럼 두때라고 말하면 2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단축하여 갑자기 중단시킬 것을 뜻한다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진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게 오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도 궁극적으로 누가 허락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했기에. 자, 지금 우리는 계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계시를 받고 있는 다니엘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중심으로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연단과 어려움들이.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핍박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연단이 오면 올수록 알곡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한순간 처음 나와서도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끌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릇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제 잠깐 내가 어떤 윤리적인 얘기한 게 아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영적인 삶 속에 흔들림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의 응답의 그릇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그게 비밀이 뭐냐면 다니엘을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게? 오늘 그 중국에 갔다 왔던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아침에 한 2시간을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람을 100명을 여자들을 딱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궁궐 같은 데서. 그러더니 나는 그러지 않는다. 다시 또 50명을 또 데려다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자기가 그러니까 마지막 10명을 또 데려가는. 그래서 여기서 통역이 그래. 여기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찍고 옆에 앉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술을 권하는데 자기는 술을 거절했다는 거죠. 술 안 마시고 계속 차만 마시고 호텔에 오는데 이 사람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자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 안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벌써 자기가 이것이 왜 오는지 명확하게 알면서 이 상황 하나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2박 3일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4박 5일 있었는데 이기고 왔어요. 그래서 이미 가기 전에 했던 말들이 다 기억나는 거죠. 그러더니 이거 비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런 데 가면은 웬만한 카메라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전략을 짤 때 이런 큰 일들을 진행할 때 그냥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은 워낙 이분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하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사인 딱 하고 딱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딱 와서 들이대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무효해버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가거들하는 거죠. 근데 그 말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겠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이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사업하다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 도장 찍고 오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적당히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놀랍게도 왜 그 상황을 나에게 주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모임을 할 때 한 청년이 아니고 결혼을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저는 이렇게 직장에서 리더십을 나타나고 이런 게 없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 직장이 반드시 변할 거다.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분명히 우리가 재판에 지는 건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에서는 이 재판을 이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때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바뀌고 이것이 내가 생각해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깨지게 될 거다. 그렇지만 당신이 양심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다 본다면 반드시 그 사장은 변할 거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연단하는 것은 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면 결국 그 연단이 그 어려움이 연단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내가 진짜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계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냐? 좀 이상한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오늘 내가 매일 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오는 이 모습.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의 기도의 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어제 제가 했던 말 중에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왔던 게 이런 시간들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받으면서도 내면적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소리가 안 나면 반드시 얘기하세요. 소리 안 나는 데로 있지 말고. 지난번에 정원석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도 잘 안 나더라고. 얼마나 소리를 적게 하는지. 뒤에는 더 안 나오겠는데 안 나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건강해요. 가만히 다 듣고 안 듣고 집에 가는 거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저는요, 일부러 소리를 크게 하는 게 이익있어요. 크게 하는 이유. 크게 하면 일단은 안 졸아, 시끄러워서. 나는 적게 하면 안 되더라고. 또 죄송하지만 최소한도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알곡 같은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이해되나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직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다 나는 통과하리라고 생각해요. 통과하리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8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어요. 교회 딱 예배 한 번 늦어봤어요. 그것도 저 이천에 갔다가 신정동까지 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딱 한 번 늦어봤어요. 그것도 수요 예배. 교육전도사가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느라고 이천에서부터 가다가 한 번 지각했어요.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남의 일에 정말 충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몸을 다 들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일에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나, 이 말을 하려고 정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이 시대에, 말세에 이런 연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분별해 보라는 얘기죠. 결국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나요? 거기다가 고난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목적을 위해서 고난, 그것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소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진짜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알곡 되었으면 좋겠다.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진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26절에 놀라웠게도 이렇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무엇을 빼앗길 것이라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건은, 아까 얘기했는데 그를 얘기할 때 그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나 무섭게 했나요? 내가 소리가 그런 것뿐이 내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 그러다 그렇게 전부 다 쫄아가지고 이렇게 아무 대답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나라와 권세, 온 천하의 위세는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드디어 이때에 이 모든 나라와 권세, 온 천하의 위세를 누구에게 맡긴다? 거룩한 백성, 누구에게? 성도에게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이미 이때를 위해서 이미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현실에도 그렇게 가지 않나요? 말세 때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누가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니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 마지막은 누가 승리자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자인 거죠. 성도들이 승리자라는 거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겪게 하고 알곡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연단을 경험하게 했던 궁극적 이유는 귀한 믿음 가진 보배로운 성도들 되기 위해서, 앞으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영원한 나라를 맡겨주게 하니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그 시대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이요,
내일 일어날 일만 오늘 밤에 꿈을 꿔도 대단한 거예요. 안 그래요? 다음 주에 일어날 일만 미리 보아도 이거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래에 재림 때 일어난 일까지 다 본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심에 번민하는 다니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번민했나? 너무 엄청나고 두려운 것이기에. 할렐루야. 얼굴빛이 변한 다니엘, 하나님의 섭리에 한치의 착오 없이 진행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앞전에 일어났던 상황들은 뭐예요? 어떤 왕? 아니, 앞에 누구? 여기 보시라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랬으니까 앞에 누구냐고요?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거를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걸 또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었잖아요. 그러니 이미 이전 사건을 보니까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어떤 빛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잖아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간직한 다니엘. 뭐냐? 이 계시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계시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할렐루야. 소중해요? 소중하지요.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 다니엘이 본 게 무엇하고 직결됐어요? 에? 미래. 그런데 미래 뭐예요 이게?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진짜 우리의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먼 이런 영적인 역사, 실제적인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일반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요, 당연히 현실의 문도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계시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저를 흔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흔들지 않고 제 몸을 가지고 계속 흔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취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1, 2년 경험한 게 아니라 수없이 경험했어요. 수없이.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왜? 지금까지 보여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보여진다니까요. 제 안에 믿음으로 보여진다니까요.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그게 제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현실적으로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가 옵니다. 네 번째는 계시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나? 우리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응? 그렇게 인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성령의 인도를 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성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알았냐, 성훈이? 응? 내가 보니까 놀기도 잘하게 생겼는데 보면 딱 알아요. 오케이? 대답해 빨리. 여러분들 딱 비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가셔요. 다니엘처럼. 장가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 수 있어. 종민이 알았어? 내가 보니까 종민이 제가 여자들이 잘 따르는 스타일이에요. 저게 그 여자들이 와서 꼬리를 막 치는 스타일인데 약간만 넘어지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나머지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31에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27에 했어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었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